오늘 저는 특별한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을 공부할 텐데, 자, 오늘 제목은 이런 제목입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 올바른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제하에 로마서 3장 23절과 26절을 공부를 할 텐데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바로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사람의 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 뭘 받았다고요?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성경은 사람들의 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인을 받았다요? 좀 더 말하면 하나님의 제자를 받았다. 그분이 보증하신다. 그분이 보존하셨다. 그분이 지키신다. 그분이 제거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자신의 종들을 통하여 명백한 확실한 성경의 진리들을요 흐려버리기 위해서 성경이 마치 모순되는 것처럼 자꾸 막이는 뭐합니까? 역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큰 마귀의 파도, 끊임없이 말씀을 공격하는 마귀의 파도의 큰 그 물속에 떠 있는 방주처럼 주님께서 성경을 뭐 했다는 것입니까? 보존해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보존해 왔다는 것입니다. 아침 말씀처럼 일곱 교회의 기밀이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하는 대진리가 어떤 방법으로 보존되어 왔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일곱 교회의 메시지입니다. 행전 20장 보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사단이 이 교회를 공격하는데 구원의 대진리를 뭐 할 거예요? 맹공격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경을 곡해시킬 거예요. 곡해. 오늘 드리는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전부라도 과언이 아닌 말씀입니다. 자, 마치 금과 같은 풍부한 광맥들이 땅속에 숨겨져 있을 때 그 귀중한 광석을 파내야 하는 것처럼 성경도 뭐하게? 열심 있고 겸손하게 경건한 마음으로 찾는 자에게만 보배가 뭐한다? 공개되어진다. 우리 감추원 부화장 아시죠? 밭을 갈다가 밭 속에 뭘 발견했습니까? 보배죠. 어떻게 했습니까? 농부는요. 여러분 그럴 마음 있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유년, 청년, 장년 시대를 막론하고 뭘 삼기를 원하십니까? 교과서로 삼고자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당신 자신의 무엇이요? 품성에 대한 계시로 사람들에게 주셨다.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품성이요, 품성. 그러므로 잘 중요합니다. 새로운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뭘 더 잘 알게 될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더 잘 알게 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죠. 이 성경 연구는 인류로 하여금 창조주와 밀접한 연합을 만들어주고 그분의 거룩한 뜻에 대한 환한 명확한 지식을 얻게 해주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뭐합니까? 교통하는 일에 있어서 성경이 뭐합니까? 아주 중요한 매개체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 어떻게 성경을 연구하십니까? 오늘 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뭘 하기 위해서 애를 쓸까요? 믿음의 오류를 혼합시킨 일들을 마귀는 끊임없이 할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마지막 싸움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마지막 싸움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물에 대한 깊은 경험이 없고 당신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지식이 없다면 원수의 오류와 궤변에 속아 멸망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진리와 오류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릇된 교리가 그들의 기초를 무너뜨릴 것이다. 사단의 관계에 대한 유일한 방패는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며 우리의 믿음의 이치를 지혜롭게 이해하고 이미 깨닫고 있는 모든 의무를 성실히 행하는 것이다. 성경 연구 중요합니까? 예, 오늘 그런 부분 함께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너무 분명해요. 우리 모든 사람이 주님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나아가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무지와 자족은 뭐한다? 협력한다. 사단 성경에 대해서 뭐하게 만들기를 원해요? 무지야. 그러면 자족은 협력해요. 많은 사람들은 로마서 10장 1절 2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입각한 진리에 대한 이해와 조화되어지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서 신앙에 열심을 내고 있대요. 결국은 뭐 할까요? 파손당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좀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디 달려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달려 있다. 그러므로 뭐 하라고 말씀하시죠? 예, 결코 거치지 말라. 왜요? 우리 의무를 알아야 한다. 특별히 지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대속죄일의 의무가 무엇이에요? 금식하라니 금식. 금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 의무가 무엇입니까? 알아야 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그대들에게 알리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뭘 통해요? 성경. 성경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은 분리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소유하고서도 그릇된 견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은 생애만 올바르면 무엇을 믿어도 상관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생애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이해되셨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오늘 이 본문을 함께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유명한 분의 설교를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학 박사님이신데 이 구절을 해석하시는데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뭐 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어떻게 해요?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려 하십니다. 이 구절을 오늘 이 시간 성경과 정언의 말씀으로 함께 정확한 의미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요. 모든 사람이 뭐 했다고요?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영어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부족함에 이르게 되었다. 부족하다. 작다. 조금 이해를 도와드리면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하나님은 큰 자로 우리를 뭐 합니까? 재본다. 작더라. 다른 말로 부족하더라. 이걸 좀 더 다르게 표현해드리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함으로 그분의 임재 앞에 견딜 수 없게 되었다. 그분을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분 앞에 설 수 없게 되었다. 하나씩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을 한번 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빨리 진행을 합시다. 이사야 28장을 펴지 않았지만은 성경은 뭐로 해석하셔야 돼요? 성경으로. 성경은 성경으로. 경계의 경계, 교훈의 교훈을, 줄의 줄을, 그죠? 자, 로마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무엇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빨리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얼른 펴세요. 폈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예, 바로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죠? 예. 자, 산상본 30페이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곧 무엇? 그분의 품성.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함으로 뭐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분의 품성에 불이 되었다. 도달할 수 없게 되었다. 부족하게 되었다. 그렇죠? 또 영광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되는 것입니다. 보실래요?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는 뭐요? 그의 영광. 그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의. 이걸 또 다르게 말하면 죄를 범함으로 그분의 영광이 뭐한 것입니까? 벗겨져 버렸다. 떠나가 버렸다. 되었습니까? 율법과 뭐 되는 것입니까? 불이 되었다. 원수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엇으로? 은혜로 어떻게? 예. 구속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구속? 에베소 1장 7절을 빨리 펴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속이 뭔 뜻이죠? 네, 죄사함.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죄를 사하는 은혜를 통해서 죄사함을 통하여 우리가 뭐 되었다는 것입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전 1장 30절을 빨리 펴십시다. 고전 1장 30절. 참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자,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일일이 상세하게 풀지는 않겠습니다. 이 예수 안에 구속을 통하여 뭐 되었다는 것입니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자, 중요한 말씀이요. 제가 읽습니다. 좀 더 의미를 좀 더 깊이 이해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돌아가셨습니까?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뭔가 잘 들으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구속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셨으므로 그분의 구속은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을 더 이상 범하지 않는다는 것과 모든 죄로부터 뭐죠? 이것이 무슨 뜻이죠? 구속이다. 이러한 구속을 통하여 우리가 뭐 되었다는 것입니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좀 다시 공부합니다. 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율법을 뭐 하지 않으셨습니까?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 하셨습니까? 구속을 위하여 뭐 하셨습니까? 희생하셨어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는 예수 안에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화목하게 하셨다. 같은 말이에요. 화목제물. 구속, 화목, 의미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하나씩 더 의미를 더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제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값없이 뭐 되었다는 것입니까? 의롭게 되었다. 다시요. 값없이 의롭게 뭐 되었다? 실제로 뭐 되었다는 것이죠? 되었다. 들어보실래요? 이제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은, 구속받은 사람들은, 구속의 값이 지불되어지고 죄에서 속량받은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예수의 의가 그 무엇이? 영광이 우리들의 의로 나타날 것이며 그리스도의 무엇이요? 아름다운 품성이 우리 자신의 무엇으로 나타날 것이며 그때에 비로소 다시 말하면 실제로 구속을 통하여 의가
미덕이 실제로 나타날 때에만, 맞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이치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의의 깊이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의가 나타나는 이것이 뭐예요? 구속받은 자의 경험이요. 그럴 때 에베소서 13절의 말씀이요. 성령께서 인친다 뜻이요. 왜 인치죠? 그 다음 구절 14절 12절의 구절이요. 구속의 날까지 성령께서 봉인한다 뜻이요. 이 말씀을 좀 다르게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보존해 주신다 뜻이요. 뭐하지 않게요. 다시 옛날처럼 뭐하지 않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보존한다 그런 뜻이. 언제까지요? 구속의 날까지. 구속의 날까지가 무슨 뜻입니까? 우선 짧게 말씀드리면 은혜 시간이 끝날 때, 이마에 다 이뤘다 할 때, 더 나아가서 언제까지요? 예, 우리의 몸이 불멸의 마무리 작업을 할 때까지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 우리를 보존하시는 분이라 그런 뜻이요. 의롭다 하심과 용서받음과 무죄 승부는 같은 용어입니다. 보실래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서받음과 의롭다 하심은 하나요 같은 것이다. 소자야 죄 사함 받았느니라. 다른 말로 뭐 되었습니까? 값없이 의롭게. 무슨 뜻입니까? 실제로 그 삶 속에서 뭐가 의가 어떻게 되었어요? 삭개오처럼 나타나 버렸죠. 이사야 40장의 말씀이요. 우리의 마음속에 길이 수축되어지고 돌이 제거되어지고 고봉길이 곱게 되어지고 언덕이 낮아지고 골짜기 메꾸어지면 누가 들어오세요? 그럼 뭐가 나타납니까? 영광, 품성,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뜻이에요. 다시 말해 여러분, 실제 우리 삶 속에 예수의 의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거듭난 사람들이 아직 아니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당신이 받으실 대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대우를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으신 우리의 죄를 인하여 정죄를 받으신 것은 우리가 아무런 공헌도 한 바 없는 당신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다. 잘 들으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뭐 했다? 의롭다 하신 뜻이 뭡니까? 상처가 나왔다 뜻이에요. 맞나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뭐가 생깁니까? 상처예요, 상처. 상처가 뭐죠? 품성의 흔적이 생겨요, 품성이에요. 죄의 사함 받으면 그것이 뭐예요? 고쳐져요, 고쳐져요. 급한 성미가 부드럽게 고쳐져 버려요. 의롭다 하심이랑 같은 의미가 뭐라고요? 병에서 나았다. 병이 죄가 뭐했다? 고쳐졌다 뜻입니다. 호세 6장 1절 3절의 말씀. 우리를 찢어졌으나 다시 낫게 하실 것이요 싸매어 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결과로 뭐가 오죠? 평강, 나았다 뜻이죠. 그죠? 읽습니다. 같이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화목제물로 세워졌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무엇을요? 전에 지은 죄를 뭐하심으로?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간과가 뭡니까? 간과. 간과가 뭔 뜻입니까? 넘어간다. 예. 그래서 이런 번역이 조금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영어로 보시면 확실해요. 제거하신다. remission. 전에 지은 죄를 뭐하심으로? 제거하심으로. 다른 말로 용서 같은 말, 용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신다 뜻이요. 가져가시면서 무엇을 나타내십니까? 사실 의로 누구한테요? 우리에게서. 성경은 생각하면 시간이 없어서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로 하시고 시간 관계상 제가 길게 드릴 마음이 없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화목이란 인간이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어지고 죄인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이 무엇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 뭐다? 화목이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화목제물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죠. 그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는 뭐가 생겨요? 회개가 이루어지면서 장애물이 싹 치워지니까 우리의 마음에 용서하시는 사랑이 뭐 되어져요? 경험되어지죠. 이것이 뭐다? 화목이다. 좀 더 부연합니다. 새로 남으로써 사람의 마음은 뭐와?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됨과 동시에 하나님과 뭐 한다? 다른 말로 뭐 한다? 화목한다. 화목한다.
이 이러한 변화가 죄인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면 그는 죽음에서 뭘 옮긴 사람입니까? 죄에서, 범죄와 반역에서. 이것이 뭐요? 거듭남, 죄사함, 구속 뜻입니다. 하나님은 먼 생애가 이제 뭐하고 끝나고 믿음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무엇이 하나님과 화목의 생애가 시작된다.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이요. 어떻게?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무엇이요? 다른 건 뭐 되었다는 것입니까? 화목하게 되었다 뜻입니다. 그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어서 총일무하나이다. 참고로 화목이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대속죄를 매년마다 이룬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그 피가요 지성소에 있는 법궤 위에 뿌려져 덮어질 때를 가리켜서 화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화목이라는 용어는 대속죄일에 법궤 위에 피가 뿌려지는 것이 뭐요? 화목이라 뜻입니다. 죄인과 하나님과 우리가 뭐 되었다는 것입니까? 화목하게 되었다. 이 용어가 여기에서 근원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또 같이 읽습니다. 우리 아까 보았죠. 과거에 지은 죄들을 뭐요? 리미션, 간과하신다. 이것이 뭔 뜻이죠? 죄를 제거버리신다, 없애버리신다 뜻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까? 아멘. 실제로 내 마음속에서 회개한 죄를 버리시고 깨끗게 하시던가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내리는 형벌을 그가 받으셨기 때문에 그는 죄인에게 또 다른 기회, 재시험을 치를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분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복귀할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리스도는 중요한 말씀이요. 인간이 과거에 지은 죄를 담당하시고, 오늘 신학자들은 이 전에 지은 죄를 가리켜서 원죄로 설명하시는 가르침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를 담당하시고 시작. 사람들에게 그의 의를 나누어 주심으로써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뭐요? 화목이다. 여러분 성경 한 용어가 깊죠, 그죠?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요, 읽으면서 야, 이런 뜻이구나, 이런 의미구나. 감동과 전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 공부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작. 곧 이때가 뭐니? 이때 오래 참으심으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낼 때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작.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사단이 할 말이 있음 없음? 없음. 입 딱 닫고 두 손 두 발 들 때 너는 내가 이를 딱 치는 거예요. 보실래요? 아까 드린 말씀이요. 그분의 사랑의 은혜에 이끌려갈 때 우리는 뭐 하십니까? 새로 창조를 받는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때 새 마음이 오죠. 새 마음. 새로 지음받게 되어집니다. 그죠? 다른 어렵게 하심을 받았다 뜻인데요. 더 요구될 것이 없는 거룩함을 얻게 되어진다. 강도.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뭐합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시다. 자, 공부하는 시간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될 수가 없고 그 형벌이 평간될 수 없다면 율법을 범하는 모든 자가 창조주의 은총에서 영원히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누가요? 미스터 마귀가요. 사탄이요. 그래서 시작. 그는 죄에 빠진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밖에 있으므로 자신의 뭐요? 정당한 포로가 되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신 사실은 도무지 꺾을 수 없는 논쟁이 되었다. 하나님과 동등되는 그분께서 율법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인류는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의 몸이 되었고 구소, 속량 같은 뜻이요. 그 다음 겸손과 회개의 생애로서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승리한 것처럼 이겨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게 되었다. 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시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기가 막힙니까? 다시 좀 요약해 드릴게요.
용서를 하시고 의를 주어서 자의 몸이 되게 해서 이제 겸손과 회개를 통하여 이기게 하심으로 하나님 정말 뭐하다? 의롭시다. 마귀 할 말? 없음이 없음. 또 읽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주신 것보다 더 많이 행하실 수가 없었으며 사람들의 구속을 보장하고 신령한 율법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적게 할 수가 없으셨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의 모든 보화를 주셨다. 그분은 당신의 아들 주심에 있어서 그 다음 잘 들으세요. 그 희생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충성심을 회복할 사람들에게 무한한 선물을 주심으로 뭐죠? 성령이죠. 하늘의 문, 황금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원과 같이 넓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그분의 모든 부와 영광의 상속자가 되도록 하셨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심으로 그분은 그분의 아버지의 품성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셨으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의롭다 하시는 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꽤 많지만 한두 말씀 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제가 약하고요. 여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가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충족시킬 수가 없다. 그러나 다음 중요해요.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세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신다. 그리하여 그들 하나님의 관용하심을 통해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뿐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으신다.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시어 영적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로 되게 하신다. 제가 읽습니다. 그리하여 바로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뭐 되어진다? 성취된다. 이때 하나님께서도 뭐한다? 자기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뭐하다? 의롭다. 이래서 속죄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은 약하겠습니다. 여러분. 짧게 우리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그 본문의 성경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가가 성경과 증언을 통해 조명해 볼 때 어떻습니까? 이해가 또렷해집니까? 의미가 확실해집니까? 믿음은 말씀에 기초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말씀을 온 마음으로 영접할 때 성령께서 보혜사로 임하셔서 그 진리를 이루어주는 것이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짧은 시간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을 하나 소개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연구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성경과 연애시로 다 찾아봅니다. 찾아보면서 그 의미가 명확해질 때까지 연구합니다. 그 마음속에요. 야, 이런 뜻이구나. 이런 의미구나. 라고 이해가 새로워지면서 믿음이 발휘되어지고 약간이지만 경험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가 이해되어지고 무엇보다 확신과 용기가 막 넘쳐요. 여러분 삶 속에서 서두의 말씀처럼 정말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탐구함으로 넉넉히 구원받는 지혜를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환송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